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번에 요셉이 감옥에 gat히게 되었던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요셉과 그 요셉의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또 감옥 생활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인생의 모습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참 남달랐습니다.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범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왕들의 그 측근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것으로 잠시 피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의 그 어둠 가운데에 있는 그 인생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왕의 죄수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언젠가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힌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전에도 보디발도 이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왕의 친위 대장은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요셉이 성경책을 들고 또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거나 회당에 가거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구나 라고 인정하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평소의 모습,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 보디발 장군이 보고 느낀 것이죠. 대부분의 노예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늘 억울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뭔가 불만에 차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늘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노예들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노예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친화력도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 모든 일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다 치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요셉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을 이 보디발 장군이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친위대장이 얼마나 깐깐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겠습니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격의 사람, 그자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오히려 이 보디발 장군이요, 이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39장의 3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가정 안에 축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웃과 지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고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환영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혹은 왜 교회에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의 욕구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그저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또한 정직하게 충실함으로 그는 열심으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러한 꿈을 주시면 뭐 장군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또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을 좀 돕고 그의 생명을 좀 돕고 또 그러한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의료계로 나가고 법조계로 나가고 생명공학계로 나가고 그러한 분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직장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혼돈하니까 자꾸 자녀에게 그 꿈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요, 자기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꾸 어떤 직장으로 연결시켜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강요는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 받았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그 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볕단에게, 자기의 온 가족의 볕단이 절을 하는 것, 자기의 별에 아버지 어머니의 별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별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그 꿈을 받았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욕심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는 충실하게 일했던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가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이 가정에, 내가 임한 곳에 그 축복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결국 친위대장의 집도 관리하게 되었고, 결국 이후에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라를 관리하는 자리에도 앉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주변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축복받은 인생이요 꿈을 꾸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담당할 때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어디서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 나라의 변방의 나라에서 와갖고, 아니 제가 누구길래 왜 저 사람을 이 집안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이전에 이 관리를 이미 하고 있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자가 이제 요셉 때문에 물러나게 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셉을 다 모두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똑소리 나게 처리하였습니다.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모든 일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우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경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은 자신의 그 삶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더 안 좋게 되었죠. 억울한 우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지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사실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간수장에게 좀 남달리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또 모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간수장은 또 얼마나 깐깐했겠습니까? 함부로 다가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차가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석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홀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이 감옥은 누구만 오는 것입니까? 정치범들, 그리고 왕의 측근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휘말렸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이 감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입니까? 그냥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였다라고 하는 범죄자의 프레임에 이렇게 쓰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 것도 없고 노예의 출신이고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홀대받고 오히려 간수장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재물을 맡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한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 그렇던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이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에 빽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뇌물을 주고 어느 자리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모든 일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대하고 나아갔던 것,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 그의 거룩함과 경외함과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를 봄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도 그랬고 지금의 이 감옥의 간수장도 바로 그의 사람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이 사람의 축복이 임하고 사랑의 축복이 임하며 또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충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사람의 복을 느끼고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쁜 환경에 들어갔지만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너는 복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환경이 달라지고 또한 여건이 달라지고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 이 모두에게, 이들에게는 이 요셉은 정말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물론 복과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신경 쓸 게 많고 얼마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요셉, 그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감옥은 감옥인데 뭐 그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에 큰 일, 큰 어려움이 분명히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의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 예고편이 이 감옥에서 지금 또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이겠죠. 여러분,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학업에 있고 취업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직장, 사업장,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된 인생이 되어 낙담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 거하실 이유가 없이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에 나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형통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